샬롬, 프리즘 성경 길라잡이 48회입니다. 오늘은 역대기하 1장에서 9장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과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역대기 상을 마쳤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각종 자재들을 준비하며 찬양대를 중심으로 제사 제도를 구축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정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각 성읍의 수령들을 임명해서 국가 행정 시스템을 세우는 것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생을 마치는 것으로 역대기상이 끝났습니다. 역대기하의 계열을 보면은요, 이 역대기하는 이 열왕기서가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적 역사를 다룬다면 역대기는 남유다 왕조 중심,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종교 역사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책의 범위는 솔로몬의 즉위부터 유다의 멸망 그리고 회복의 시작까지인데 대략 기간은 주전 970년에서 그렇죠. 970년에서 솔로몬 즉위한 해죠. 그때부터 539년까지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고레스 칙령이죠. 여기까지는 칙령했을 때까지고요. 핵심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성전 중심의 신앙, 그다음에 다윗의 언약이 이제 지속되는 것, 솔로몬 왕을 통해서 또 그 후계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중심으로 이제 주제를 이루고 있고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되고 버리면 무너진다. 해서 역대기 전체의 그 핵심이 이 찾다, 묻다, 이 다랏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요 신앙이 이제 계속 확장된다 해서 역대기 상에서도 다윗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께 묻고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뭐 전쟁을 하면 승리를 주시고 그 형통의 길로 이제 인도했었던 그것을 통해서 이 묻다 그다음에 찾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찾다 묻다가 이 신학이 계속 이제 역대기 하에서도 확장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록 목적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귀환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제공하려고 했었고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을 촉구하고 과거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적 교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와 역대기하를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이 기록의 어떤 관점이 열왕기는 이 선자적 관점으로 엘리야, 엘리사 등 선지자의 활동과 말씀 순종에 강조를 두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장, 레위인의 역할과 예배의 회복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서술 범위는 열왕기는 남부 왕조의 역사를 교체하면서 왕들의 그 왕조의 흐름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묘사는 이 왕들에 대한 어떤 실상을 이제 기록을 열왕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죄를 범한 바스바 사건, 그다음에 솔로몬의 뭐 우상 숭배, 많은 여인들을 이제 두었던 이런 과오를 가감없이 기록을 했는데 반면에 역대기는 메시아적 모형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런 왕들의 치부는 생략을 하고 성전 건축과 같은 신앙적 업적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 메시지는 열왕기는 심판과 멸망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기록해서 이 경고와 교훈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요. 이 역대기는 회개와 소망, 그래서 회개하면 살려주신다는 인과응보적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된 그 사역들은 이 열왕기는 정치적인 위기 극복, 그래서 아수르 침공에 대해서 대응한 거나 병 고침, 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거죠. 국가적, 개인적 사건이 중심이었다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성전 정결, 그다음에 레인을 조직하고 유월절을 준수하는 등 종교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겠고요. 이 왕들 좀 살펴보면 이 므낫세 왕은 열왕기에서는 유다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최악의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므낫세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로로 있을 때 회개하고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아비야 왕은 조상의 죄를 행한 악한 왕으로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에서 역대기에서는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한 믿음의 용사로 재평가하고 있는 이렇게 그 같은 역사를 다루면서도 어떤 관점과 그 목적이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하 개요인데요. 전체 이제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성전 완성의 시대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왕국이 번영한 모습, 이제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10장서부터 36장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조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유다 왕들의 그 반복되는 역사가 이제 쭉 진행이 되죠. 그래서 순종을 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어떤 선지자의 경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진행되는 중에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그래서 개혁과 부흥의 시대였다. 그래서 이건 좀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9장부터 35장까지 성전 회복과 유월절 이제 그를 다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다음에 신앙을 이제 개혁한 것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36장에 이제 멸망과 회복의 시작. 그래서 바벨론이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근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귀환 명령이 내려졌던. 그래서 이제 회복의 어떤 그 가능성, 실마리를 갖고 이 역대기 하가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1장부터 9장이 이제 오늘 다룰 말씀인데 솔로몬 왕의 통치와 이제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해주라 했을 때 이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구한다,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오고요. 근데 2장에서 4장은 성전 건축 준비와 이제 실제로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것, 그다음에 성전 기구들을 이제 완성하는 것 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이제 신앙이다. 5장에서 7장이 이제 언약궤, 그 다음에 뭐 회막,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이 회막에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이제 성전에 안치를 하고 이 성전 봉헌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8장에서 이제 솔로몬의 이제 통치 전체 그 국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를 하고 성전 중심으로 이제 행정을 운영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서와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이제 방문을 하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지혜와 또 그 성전, 그 다음에 왕궁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제 솔로몬이 정말 부와 명예와 그다음에 국가도 넓히고 이런 번영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생을 마치는 것으로 이제 9장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열왕기 병행 본문과 또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 열왕기에서는 이제 병행 본문에서 두 창기에 대한 아이 재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하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 상에서 이 관리 및 지휘관 리스트가 나왔었는데 역대하에서 이제 생략을 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 왕의 이제 초기 갈등과 이제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역대하에는 다 그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역대하에 보면 병행 본문에 이 열왕기는 주로 이제 솔로몬의 정치적 행정적 인물 중심이었다면 역대하에서는 신학적 예배 중심, 성정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지혜도 이 실생활의 이제 판결 능력, 뭐 재판 이런 것을 통해서 열왕기상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그런 건 생략하고 성전 건축과 봉헌을 위한 어떤 지혜 이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이 명단도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국가관리 행정구역 명단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하에서는 성전 기술자들과 레위인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도 이제 인간 솔로몬 이제 공과 시를 이제 뭐 그대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하에서는 이상적인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그 열왕기 나왔었던 두 창기의 그 아이 재판 이야기를 생략한 이유는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열왕기가 솔로몬의 개인적인 지혜와 통치 역량에 주목했다면 역대기는 솔로몬의 지혜가 오직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 어떤 사법적인 그 기능 능력보다는 성전 그 건축자로서의 그 거룩한 이미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열왕기상에서는 이 솔로몬 왕 그 초기에 뭐 아도니아의 반란, 그다음 요압과 시므이가 뭐 처형이 되고 이런 이제 솔로몬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뭐 숙청도 하고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하에서는 이런 내부 분열이나 어두운 면을 모두 생략하고 시작부터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게 역대 1장 1절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평화의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은 강력한 행정 조직이나 재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좀 상기시킬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통치의 시작이다. 그 솔로몬이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1장 10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 역대하에서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병행복문인 그 열왕기하 3장 9절에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 역대하에서는 그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열왕기 상에서는 그 솔로몬이 이 백성의 송사를 잘 듣고 판결하는 재판관으로서의 겸손한 태도와 통찰력을 이제 강조해서 듣는 마음이라는 걸 달라고 이런 이제 그 표현을 기록을 하였는데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국가 통치의 완벽한 모델을 그 제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실무적이고 포괄적인 역량인 지혜와 지식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경고에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솔로몬이 그 기본의 그 성막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린다. 이제 1000번제에서 좀 그 혼돈이 있었죠. 그 제사를 1000번 드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 1000마리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면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솔로몬이 부나 권력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이 강해지고 이제 번영의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왕권 확립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계시를 받고 이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결과로 이제 나라가 이제 번영해 간다 하는 모습을 1장에서 볼 수가 있고요. 2장에서 4장을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와 통치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은 거룩과 질서 속에서 준비되고 공동체와 함께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이 우주적 통치자로서의 이제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로왕 이제 다윗 때부터 이 후람과 협력해서 재료와 이제 기술자들을 확보를 합니다. 요때 이제 후람이 또 이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이방인의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건축을 위한 그 준비를 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계와 규격에 따라서 이 성전이 이제 모리아산에 세워진다고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른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역대상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모리아산 다윗이 그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 오르날 타작마당 그 전체 산을 샀었는데 그 산이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드려진 곳 그것이 또 이제 이렇게 이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 하에서는 이 모리아산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전 내부와 기구, 금, 뭐 등잔대, 제단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다 이제 준비를 하고요. 이제 금으로 준비했다고 하죠. 금으로 다 이제 바르고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성전 외부 구조와 이제 뜰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물두멍, 기구들 이런 걸 다 완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여호와의 궤를 성전으로 이제 옮기고 성전을 이제 완공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과 예배가 중심이 될 때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남은 그 성물들을
성전 이제 창고에다 다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 뭐 이제 다 소집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언약궤와 회막과 이 장막 안에 있던 모든 기구, 거룩한 기구들을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 언약궤는 이제 다윗성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지금 기본에 있는 거죠. 그 기본에 있는 것들 다 가져다가 성전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온 회중이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를 하고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제 찬양과 나팔로 하나님을 그 찬송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여, 그냥 구름이 가득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했다 해서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솔로몬 성전을 정확히 그 그리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도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제단이죠. 그게 이제 물두멍이고, 이게 작은 물두멍들, 이거 제사장들이 그 아마 손 씻는 곳. 그래서 여기 5개, 요쪽에 5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는데 이거 보여주려 하나 없앴는데요. 야긴과 보아스 이제 두 기둥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 여기 향단이죠. 향을 피우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언약궤가 있고, 요 그룹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죠. 6장 가보겠습니다. 이 성전 완공 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성경 중에서 나오는 가장 길고 정말 장엄한 그런 기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먼저 이제 찬양과 이제 회고를 하게 되죠. 그 솔로몬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성전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결과임을 이제 선포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솔로몬의 자세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그 이제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 기도를 이제 7가지를 이제 강구했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성전을 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만나 주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죄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인데요. 그 이웃에게 범죄해서 이제 맹세했을 때 의롭게 심판해 달라고, 그 다음에 적국에게 패배했을 때, 범죄로 인해 가뭄이 들었을 때, 기근, 전염병, 메뚜기 등 재앙이 닥쳤을 때,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 그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5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이방인이 주의 이름을 듣고 와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주의 이름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이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그리고 이제 죄를 지어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럴 때도
그 회개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 기도하는 모습 아주 장엄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맺은 말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 성전에 머무르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데 기도를 드릴 때 그 성전에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6장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래서 성전에 영원히 계신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6장 2절인데 아까 2장 6절 한번 말씀드렸는데 2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그 솔로몬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 것인지 성전 안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것인지 이것이 좀 그 모순처럼 보이긴 하는데 2장에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어떤 뭐 무소부재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그것을 이제 기도를 드리니까 그것을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묘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을 담는 게 아니다 하는 어떤 이 성전을 신격화하는 것을 이제 방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이 예배 중심의 신앙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성전 신앙의 핵심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래서 그 2장 6절과 그 다음에 6장 2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6장 33절에도 나오는데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까 이제 이방인들의 기도도 이제 그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6장 3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 성전, 이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쇼츠에서도 그 좀 그 언급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배타성, 그냥 선민 의식을 갖고 그 뭐 요즘 뭐 전쟁까지도 막 벌이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이방인들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아, 믿어야 된다 하는 그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요, 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건축하고 이제 기도하고 6장에서 이제 그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불과 영광으로 나타나시는데요.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 임재죠. 그러니까 구름이 빽빽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뭐 제사장들은 그 서있지 못했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 그 낙성식과 이제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솔로몬과 백성은 방대한 재물, 엄청난 재물이었죠. 그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고 성전 낙성식을 거행을 하고 이어서 7일간의 이제 초막절을 지킨 뒤에 기쁨 속에서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그 절기 관련해서는 그 이스라엘은 1월 1일이 그 7월 1일이 한 해가 시작하는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하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제 그때 수상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거둔 과일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창고에 넣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이 역대하에서 이 7장에서 이 초막절 전 일주일을 이제 낙성식으로 보냈다. 여기 낙성식 할 때 일주일을 보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다시 일주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이제 속죄, 그 다음에 봉헌, 그 다음에 이제 기쁨, 죄사함, 이 기쁨의 어떤 축제, 절기 이것들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현현과 언약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셨죠.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확증을 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의 기능이 기도의 처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소통의 통로로 이 성전을 이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닥칠 때 백성들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귀절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한 언약을 이제 재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례와 법궤를 너희들이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서 대대로 가겠으나 만약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성전이라도 던져 버리겠다 하는 경고를 솔로몬에게 하고 계십니다. 8장에 이제 솔로몬의 성읍 건축과 이제 행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전 완공 이후에 솔로몬이 정치, 군사, 예배 시스템을 이제 완비해서 국가의 내실과 번영을 이제 이뤄간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이제 이 성취가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과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20년간 이제 7년 성전 짓고 왕궁이죠. 이거 죄송합니다. 왕궁을 갖다 이제 13년간 건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 성읍들을 이제 다시 이제 재건을 하고 이제 요새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고성을 지어서 이제 창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국방과 무역에 이제 기반을 조성한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인력 관리에서 이제 가나안 후손들은 이 종으로 역군으로 이제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군사와 관리로 등용하여 이제 국가를 운영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예배 행정에 대해서는 모세 율법에 따른 이제 절기 제사,
이거를 이제 다 지켜갔다. 그리고 다윗이 정한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 체계를 완성해서 영적 질서를 확립을 했다. 그래서 3대 절기와 그 매일 드리는 것과 안식일, 그다음에 그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이 절기 제사들과 그 상번제에 대해서 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 정비하고 이제 규정하고 그것을 지켜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무역은 이 두로안과 협력해서 해상 항로를 열어서 오빌에서 엄청난 금을 이제 가져와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인력과 그 가나안 후손은 노예로 썼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부리지 않고 군사와 관리로 썼다 하는 말씀을 8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8장 그 8절 9절에서 보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좀 지나가면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즉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좀 그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여기 역대하 8장에서는 솔로몬 통치가 이제 이렇게 인력 관리를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용도로 역할을 했고 그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종으로 역군으로 부렸다 하는 어떤 제도적인 정당성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르호보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한 것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폭정이었다. 그러니까 과도한 건축 사업.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은 거의 뭐 그 왕으로 있는 동안에 뭐 지혜도 있었고 많은 일도 했었지만 주로 한 일이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를 만들고 이제 이 저쪽 하마 땅부터 이집트 그 위쪽까지죠. 강까지 그 넓은 땅에 이제 그 병사 그다음에 뭐 그 무기들을 두는 그 무기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구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됐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이제 그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고생을 시켰으니까 좀 완화해야 될라 했던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조금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9장에서는 이제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제 엄청난 이제 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의 어떤 지혜와 명성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고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고 죽었다 하는 이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바 여왕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 그러니까 지금 예멘 땅, 예멘 지역이죠, 예멘. 그러니까 그 홍해 맨 끝에 쪽에 이제 있는 그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굉장히 먼 길이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스바 여왕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 자기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답변하는 것, 성정과 궁궐의 화려함을 보고 크게 감동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대한 예물을 이제 솔로몬에게 뭐 바치죠. 물론 솔로몬도 버금가게 예물을 해서 그 스바 여왕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하나님을 스바 여왕이 이제 찬양했다는 모습이 9장 8절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그 신앙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아까 그 두로의 후람 왕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제 엄청난 부는 매년 금이 이제 666달란트,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금방패와 상아로 이제 이 보좌를 만들었고요. 이 솔로몬의 무역성들은 3년마다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같은 진귀한 보물들을 수입을 해왔고 또 많이 또 수출도 했겠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부를 이뤘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혜와 명성이 뭐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천하의 모든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저 북쪽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솔로몬이 이제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970년에서 930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 죽어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9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하를 보면 이 열왕기 상하고는 사뭇 그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을 우리가 그 잘 알고 있어야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역대기 하는 그 바벨론을 포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신앙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선조들이 어떻게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뭐 정치적인 것, 또 그들이 뭐 했었던 그 통치 이런 것보다는 성전과 그 다음에 제사 이 중심으로 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